예,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과 최종 무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단어라기보다는 존재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보통 사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대부분 나오고요. 이제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그 두 존재는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나 사탄, 단수로 사용합니다. 한 놈이에요, 한 놈, 한 존재예요. 그 마귀와 사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한 9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마귀의 조무래기들을 흔히 말해서 이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나타낼 땐 보통 단수 그 이상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까지 합치면 귀신이 한 120번, 1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마귀와 귀신을 합치면 성경상에 한 200번이 넘는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존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귀신을 본 사람은 간혹 있다고 하고 무당들이 가끔 귀신도 보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무당한테 들키는 귀신은 그거는 진짜 싸구려 귀신입니다. 그건 뭐 취급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벌벌 떠는 얘기지. 아니, 사람한테도 보이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오히려 요즘엔 사람이 무섭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귀나 사탄 이런 존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니까요. 그 마귀나 사탄은요, 어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200번 넘게 그 영적 존재에 관해서 강력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니, 200번이나 넘게 지금 영적 존재에 관해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적 존재를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귀, 사탄, 귀신과 우리가 일전을 벌이죠. 그래서 성경에 영적 전쟁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죠. 우리를 주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고 싸움, 쟁투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본 적도 없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영적 전쟁이 실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얘가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복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물론 다시 그 욥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 성경에 가장 고난받았던 욥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부유한 것은 물론이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욥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욥이 망하고 그 인생의 모든 불행이 닥쳐오는 거 단 하루 이틀이면 충분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의 질병까지, 그리고 막 자식부터 시작해서 아내까지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는 것을 하루아침에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과 요셉을 생각해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그것을 재수없는 팔자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재수없는 팔자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욥과 요셉 같은 인생을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같은 사람 생각해 볼까요? 참 솔로몬 애매한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은 오늘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노골적으로. 솔로몬, 인간 역사상 그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최강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리고 최고의 명예와 부를 소유했던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내 자녀를 솔로몬 같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끔 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마지막까지 솔로몬 같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죠.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냥 우상숭배한 타락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가룟 유다, 인류 역사상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의 12제자, 딱 12명밖에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없어.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콜링하셔서 부르신 12명, 그 12제자 속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배신자 그리고 자살한 인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펼쳐져요. 그런데 그것을 전쟁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쟁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패배하고 끝나요. 그게 솔로몬 같은 인생,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일상 가운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일상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그러나 이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 패배했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영적 게임이란 말도 있는데 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게임에서 지면, 여러분 뭐 게임 해보셨죠? 뭐 보드게임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우리 고스톱도 여러분들 뭐 치시고, 여러분 고스톱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물론 막 이렇게 우리 막 타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나 좀 몰라.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집에서 뭐 설날 모여서 이렇게 좀 치고 하는 거, 세뱃돈 받고 치고 막 뭐 몽땅 걸기 뭐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고스톱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지면 아주 최악의 경우에 그냥 가족끼리 좀 싸우고 다음 설날에 보는 거지 뭐. 뭐 그 정도예요. 그 게임에서 지면 그 정도야. 뭐 설날 그냥 세뱃돈 좀 잃어버리고 좀 기분 더 더러우면 다음 추석날 보면 돼. 그냥 그 정도예요. 게임에서 지는 건.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져보셨습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역사를 보셨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는 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게임이란 말을 안 쓰고 영적 전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적 승부는, 다시 한번요, 영적 승부는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거든요. 가룟 유다와 솔로몬을 보세요. 궁금하시죠? 솔로몬이 지금 그 영혼이 영원한 어디에 가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가룟 유다의 영원한 영혼이 어디 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영적 게임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진짜 전쟁이니까요. 승리와 패배가 구별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영원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말을 씁니다. 이때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대적이 누굽니까? 적군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마귀의 특징 두 가지를 늘 얘기하죠. 마귀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는 쉬지도 않습니다. 잠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주무시지도 뭐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도 그럴 겁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요. 쉬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마귀도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죠. 마귀의 두 번째 특징. 마귀가 하는 단 한 가지의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마귀의 태도와 목적은 분명해요. 태도는 항상 열심히.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태도와 목적은 일관돼요. 그런데 마귀의 전술 전략은 다양하죠. 그 한 가지 태도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전술과 전략은 다양하죠. 우리가 전쟁할 때 맨날 정정당당하게 1대1로 나와라 이렇게 안 하죠. 전술 전략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삶과 죽음 가운데 무슨 전쟁에 무슨 정정당당함이 어디 있어. 이기고 봐야지. 그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거든요. 마귀의 전술 전략은 여러 모양새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마귀의 전술 전략을 한 3가지 모습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장군이었어요. 뭐 근 한 3m 되는 블레셋의 장군이었죠. 이스라엘한테 야 나와 맞짱 뜨자 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에게 맞짱 뜰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전장터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큰일 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기다 이런 애국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뭐 애국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보는 순간 아니 그 이스라엘에 여러 사울 왕 이하 여러 군인들이 있는데 애국심이 그럼 아무도 없었겠어요? 그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가서 죽더라도 싸울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애국심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애국심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그 상황을 영적 전쟁이라고 통찰력 있게 봤던 사람은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봤던 거는 소년 다윗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 소년 다윗이 돌멩이 몇 개 쥐어들고서 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의 싸움이었다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나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알았던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이제 뭐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문제도 있고요. 골리앗 같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때 분명한 사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마귀의 2가지 특징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란 걸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이상이 있다. 우리 가정에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큰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요 영적 전쟁이란 걸 알아야 돼요. 골리앗이 딱 하고 나왔을 때 큰 창을 들고 나왔을 때 배틀채 같은 칼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영적 전쟁이라고 봤던 것이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결혼과 취업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그 골리앗 같은 문제를 골리앗에 빠져들면 아무도 못 나간다니까요. 사울의 군사가 한 명도 앞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갔느냐?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걸 통찰력 있게 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 다 알지만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은 이게 영적 전쟁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의 새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죠. 제 앞에도 있습니다. 제 앞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잔머리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골리앗에게 잔머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문제를 잔머리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면 승부로 맞짱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물맷돌에 뭔 힘이 있겠어요. 다윗이 그 던진들 맞기는 하겠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물맷돌을 그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박아 넣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담대함으로 골리앗의 문제를 이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세종 생명샘교회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 앞에 사울 왕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사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다윗 장군이면서, 그리고 사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치고 막 발광할 때 다윗이 가서 하프 뜯으면서 찬송해주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다윗이요 사울에게 뭐 치료자면서 뭐 군대 장관이면서 뭐 사위면서 그런 사울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아까 골리앗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골리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골리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다윗 말고 골리앗과 사울,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골리앗과 사울의 제일 차이가 뭐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제일 큰 차이죠.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욕해. 왜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욕해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알아.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아는 사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해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아는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사울왕이 꼼짝도 못합니다. 이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 골리앗을 누가 때려 눕힙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그냥 맞박에다가 그냥 돌멩이를 찍어 넣어서 쓰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던 사울 왕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자기가 직접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적 전쟁이 없죠. 여러분, 사울 왕이 이것을 단순히 사울의 성격과 인격으로 끝낼 수 없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마귀가, 사탄이 사울 왕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들 그거 대수가 아니고 지금 사울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마귀가 그토록 집요하게 달려드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내가 과거에 나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경험이 다 있어. 여러분, 제가 지난 겨울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은혜를 지키자는 말씀을 한참 나눴죠.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부탁한 말이 있죠. 뭘 부탁했습니까? 무슨 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야, 나도 학창시절에 너처럼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적이 있지. 나도 뜨거웠었어. 제발 그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사울 왕이지. 여러분, 이게 끔찍한 겁니다. 우리 학생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혜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제일 끔찍한 게, 야, 나도 학창시절에 은혜 받아봤어. 나도 다 하나님의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지 않아. 너도 왕이 돼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다윗 저게 내 왕위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고 골리앗까지 때려 눕히더니 이제는 완전히 기고만장해졌단 말이야. 여러분, 이 순간을 영적 전쟁이라고 알지 못하면 사울왕처럼 인생에 덫이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당했던 다윗도 사실은 휘말릴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울왕이 하나님을 몰라야 말이지. 그럼 그냥 골리앗처럼 가서 때려 눕히기라도 하겠어. 근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골리앗 같았어 봐. 그냥 가서 그냥 죽이면 되지. 근데 사울을 살려줘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럼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다윗도 사울과의 관계를 영적 전쟁이라고. 야, 이거는 사울과 나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 마귀놈이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사울을 통해서 계속 나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구나.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도 야 이거 이판사판이다. 야 사울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난리. 야 나도 이제 못 참아. 이래 돼버리면 이제 이게 영적 전쟁에서 다윗이 패하는 것이죠.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다윗이 하느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9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9절. 이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가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 시편 57편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 안에서 지은 시예요. 우리가 다 아는 시인데 시편 57편 7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과거의 추억으로 은혜를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치부해버리고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야 현실을 살아가야지. 네가 지금 왕이잖아. 네 인생에 지금 야 너 40 넘었어. 너 50 넘었어. 너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야. 야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건강도 지금 상해가고 너 지금 자식을 어떻게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돈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다니까요. 그 사울왕 앞에 다윗이 서면서 다윗도 사울처럼 변해갈 수 있는 이 위기에서 동굴 안에서 이판사판 아이고 나도 그냥 형실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버리겠어? 아이고 나도 은혜 다 경험해봤어. 이러고 넘어가면 다윗이 끝나는 건데 끝장나는 건데 사울왕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동굴 안에서 야 정신 차려. 지금 영적 전쟁의 순간이야. 내가 지금부터 다시 새벽을 깨우겠노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지금은요 머리를 흔들고 내 무릎에 파가 힘을 빡 주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를 치열하게 사모하고 찬송을 부를 마음을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해서 가져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울왕처럼 되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길. 새벽을 깨우십시오. 영광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지금 머리를 흔들고 무릎에 힘을 빡 주고 내가 사울왕처럼 되면 큰일 나지. 정신 차려야지. 동굴 안에서 오히려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다윗이 정신이 몽롱해질 수 있죠. 야 안 되겠다. 야 저거 사울 싹 끝장내고 새로 시작하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죽었던 새벽을 깨우고 내 찬송의 세포를 다시 일깨우고 다시 기도하는 자, 다시 예배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다윗 앞에 압살롬이 서 있습니다. 압살롬 다 아시죠? 뭐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잠깐만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맏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에 왕권 계승의 영순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 부인,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 있었고, 그 압살롬과 친누이, 그 같은 배에서 난 친누이가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이 이복 동생이고, 이 압살롬이, 그리고 이 다말도 이복 누이가 되는 거죠. 암논과. 근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굉장히 끔찍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 다말이 뭐 이복 오빠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어. 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여기서 잠깐, 우리 아직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막 내가 너를 미치도록 좋아해, 막 너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런 말에 조심해야 돼. 암논이 그랬다니까. 너 없으면 안 돼. 미치도록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 안 넘어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막 꾀병을 내서 막 다말이 문병 오게 하고 막 해가지고 꾀를 내서 함정을 파서, 쉽게 말하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몹쓸 짓을 해놓았으면, 말 맞다나 자기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크기 그대로 미움과 증오로 바뀝니다. 다말을 향해. 그래서 다말을 내쫓아요, 암논이. 그 다말이 오빠한테 그러죠. 당신이 지금 나한테 몹쓸 짓을 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나를 내쫓으면 당신은 진짜 큰일 난다. 다말이 참 똑똑한 여자이긴 했어요. 근데 뭐 그 당시 여자니까 이제 힘이 없었겠죠. 내쫓아요, 암논이. 이제 미움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았던 거죠. 압살롬의 성정에 당장 가가지고 암논의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압살롬이 기다립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나를 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그 화 내는 걸로 끝났어요. 유야무야 덮었어. 왜 다윗은 덮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어. 자기도 깨끗하지 못한 걸 알아. 물론 하나님하고의 회복이 됐지만 깨끗하지 못한 걸 알아. 그러니까 암논의 사건을 덮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2차 저차 해서 여차저차해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압살롬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윗 앞에 압살롬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다윗도 압살롬도 이게 참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이런 게. 뭐 압살롬이 다윗을 싫어했겠어요? 다윗인들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압살롬과 다윗이 부자지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요. 배신감도 느끼고요. 이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과 생각을 통해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술 전략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뭔가 시험이 들었습니까? 교회에 누구 뭐 시험이 들었습니까? 예, 그 마음과 생각이 주는 그 엄청난 그 갈등은 우리 죽을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가장 잘 이용하는 술수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속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부부관계 속에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 빠지기 시작하면요, 싸울 일밖에 없어요. 싸울 일이 많죠. 근데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와 너는 한 몸이야. 여러분, 이게 부부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잘 들으라고 했죠. 예, 내가 너를 사랑해, 좋아해, 죽고 못하게 예.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물론 뭐 나도 그렇게 고백했어. 근데 그러나 그보다 앞서 여러분,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게 부부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고 힘겨움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깨진 관계성 때문에 힘들고 대인관계가 어렵고 감정의 문제가 있고 자꾸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냥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네가 자식한테 무슨 얼굴을 들 게 있어.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것을 뭘로 알았겠어요? 영적 전쟁으로 알았던 거예요. 마귀가 또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마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과 감정으로 그냥 막 빠져들어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와 같은 사람.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뱀이 꼬십니다. 뱀이, 야, 하와야, 일로 와봐. 야, 너 이거 안 먹어봤지? 왜 이것만 안 먹어? 그때 뱀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야, 진짜 이거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않은데 이거 먹었다가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생각과 감정이 한번 딱 함몰되기 시작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가룟 유다, 야,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네? 야, 예루살렘에 가서 완전히 끝장내고 예루살렘의 대장이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야, 예수님 그냥 팔아먹고 은이나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거 취하고 나서, 야, 너는 예수님을 배신해? 야, 너는 죽어서 마땅해. 네가 살아서 뭐 하겠니? 그 가룟 유다가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 순간이 영적 전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 전쟁인 걸 딱 아는 순간, 압살롬의 문제는 정말 힘겨운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힘겨운 문제도 또 자기의 전과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윗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압살롬과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은 시편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시가, 그 사태 속에서 지어진 시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3편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 시편 62편 5절로 8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송 가사 중에 하나죠. 이게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스스로에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정신 차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괜히 인간적으로 압살롬을 꾸짖어요, 압살롬을 죽여요, 살려요, 암논의 편을 들어줘요. 누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죄책감도 있을 수 있어요. 쓴뿌리 때문에 막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깨진 관계성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볼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식 입장에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엄마 아빠 얼굴을 들 면목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순간 잠잠히, 여기서 잠잠히가, 제가 이 잠잠히가 뭘까? 잠잠히가 뭘까?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통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잠잠히 생각과 감정에 몰입하지 말고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만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고 생각에 몰입하지 말고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빠져들기 시작하면 목을 매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고 우울증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잖아요. 왜요? 생각에 빠져들고 감정에 빠져드니까요. 근데 이때 우리가 믿는 자, 영적 전쟁인 것을 바로 알고, 이 순간이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자꾸 바로 알지 못하면 하와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 길로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이때 영적 전쟁인 걸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의 길이구나. 승리의 길이구나.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순간 잠잠히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종생명샘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2부는 다음에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영적 전쟁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항상 있을 수 있죠. 골리앗 같은 문제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서 짱돌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내가 여기서 패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마에다가, 너 마귀의 이마에다가 내가 짱돌을 박아 넣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과 같은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울왕과 같은 영적 전쟁에 이걸 영적 전쟁인 것을 바로 알고, 영적 전쟁인 걸 바로 알고,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사울왕이나 됐는데 이제 그냥 대충 살자. 내가 믿음을 버리기나 하겠어? 큰일 나는 겁니다. 특히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엄마도 다 너 따위면 다 그렇게 했어. 근데 엄마 나이 되면, 아빠 나이 되면 다 그냥 또 이렇게 살아가야 돼.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패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패배했던 게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내 영광을 깨우고 내 입술의 찬양을 깨우고 내 기도의 소리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겠다. 치열하게 예배하리라. 주님 앞에 치열하게 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울왕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압살롬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말 마음 아픔이 있고 깨진 관계가 생겼고 시험에 들었고, 여러분 이 순간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바로 아시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짓이구나를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잠잠히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고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셨듯, 하나님이 해결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